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또다시 한번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25절에 시작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쉴 수 없을 만큼의 그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모였다고. 아마 상당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리바이 스테디움에 가득 차고도 넘칠, 그렇죠? 그 정도의 그 숫자라고 해도 뭐 거짓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모으려고 하려면은 겁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당신 교회에 오면은 그러면은 가진 거 다 버려야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든 즐거움 그거 다 버려야 되고, 뭐 전적으로 100% 그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냥 다 자신을 내주어야 된다. 조금도 자신의 개인의 시간이나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은 그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보면은 더욱더 심한 것 같은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려고 할 때, 전도를 할 때 대개들 보면 하는 말, 그 내용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지,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얼마나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그 혜택이 있고 그 덕이 있는지, 어떤 그 플러스 파지티브한 그러한 요점들만 성경에서 빼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의 그 말씀들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정말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그러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그 부름이 있을 때 망설인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밸런스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진실의 전체를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먼저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to ourselves first. 영어는 늘 그러죠.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의 그 모든 나에게 그 혜택이 되는 그러한 일들만 선포하지 말고, 동시에 또 그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 고통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도 함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그 왕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그 진실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었던 처음에는,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다들 도망갔죠, 거진. 근데 처음에 예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렇게 따랐었던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선 전달하신 그 말씀의 어떤 권위가 그 이전에 누가 어떤 교사가 선포했었던, 가르쳤었던, 하던 말들과는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들이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진실로 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또 그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사람들 병도 고쳐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도 막 만들어 주시고,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없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만나러 따른다고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일 그러한 인물이 이 시대에도 누가 나타났다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따르겠냐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데에는 혜택도 있지만 희생도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의 내용은, 중심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입고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구원해 주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풀어보면은, 거기에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불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거진 13년 동안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하이라이트를 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전달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다가가고 그리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실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산출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그렇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다면은, 첫 번째는 그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그 따르는 자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직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을 제대로 정말 따른다면은, If I am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참된 따르는 자라면은 헌신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한가 하면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특별히 그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존 켈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우리 개혁 운동 안에서 수많은 좋은 가르침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둔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요.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rist demands such affection from his followers that all other loves must yield to it.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설명을 좀 해본다면은, 번역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이게 문체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식 영어로 이게 문장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풀이를 한다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너무도, 범위는 너무도 커서 만일 다른 대상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있다면은, 그 전부가, 다른 사랑 전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게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hrist demands such affection from his followers that all other loves must yield to it.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하는 사랑, 사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전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수준의, 밑에 있는 수준의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존 켈빈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아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처자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도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그것만큼 인간 관계 안에서 더 강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쓰신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미워하지 아니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의 풀이를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심으로써 영어로는 뭐라고 이제 문자로 이 그래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하냐면 figure of speech다. 우리나라 그 말로는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만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나 그 누구를 사랑할 때 마치 미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누군가가 또 그렇게 이걸 갖다가 잘못 풀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학자들은 이 점을 하이라이트를 해요. 이거는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다.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그러한 강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 앉아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는 다 그렇게 저한테 지금 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상 부딪혀 보면은 연인들 사이에서 싱글 때는 교회 너무나도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보이프렌드 생기고 걸프렌드 생기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가고 그런데 만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보이프렌드를 만났는데 아니면 걸프렌드를 만났는데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니면 그 부인이 그 연인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싱글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걸프렌드가 생기다가 보니까 보이프렌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벌써 우리한테 사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몰리고 따르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믿는다, 따른다, 헌신한다 그러지만은 결국 끝에까지 남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막 하면서 나 알지 않냐고 막 그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결국 주께서는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그랬지만 나는 모른다 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합리적이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나를 따르는 그 점에 대해서 그 complete picture, 완전한 픽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참 내가 처음에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사인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저런 희생을 해야 돼, 뭐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만일 회사에서 뭐 어떤 뭐 관계에서 그런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불공평하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정말. 나중에 가서. 처음부터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데에 대해서는 너의 전적인 그 헌신을 나는 요구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요? 만일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께서는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또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 거 아닌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랑을 갖다가 할 때 전적으로 하는 사랑을 서로 원하지 않나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한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삶의 제일 최고가 되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아니라면은 처음서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루살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였었지만 현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있다. 반드시 희생이 있다.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정도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희생을 인간적인 그냥 희생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우리 예수께서 쓰셨을 때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반드시 그 예수께서 그렇다면은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란 항상 그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짊어지었었던 그 방법으로 그 사형을 당했었던 그러한 것이었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면은 그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 주실 만큼의 그러한 헌신을 하셨기에, 그러한 희생을 하셨기에 거기에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자가 돼야만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의 그 제자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있다. 그 희생이란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 사는 그 삶을 두고 희생이 있다라고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C. 스프룰이라는 요즘 시대,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20세기에 아주 우리 그 장로교, 우리 개혁 그 신학 쪽에서는 또 유명하신
학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We are not saved by our works, but we are saved for good works.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by 하고 for 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희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금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이 뜻이 먼저 그렇게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뒷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 타임과 내 어떤 그 테이스트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희생하는 걸로밖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삶보다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에는 이러한 그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은 정말 뜻있는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거예요. 희생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자가 되려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여기에서도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문자 그대로 지금 그래서 다 가서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버리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 그 뜻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야 된다면, 버려야 된다면은 그러한 마음 자세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라는 또 요즘에 굉장히 우리 교단 PCA 교단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자 그 신학자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그냥 책만 쓰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only way to become a Christian is to give up the right to run your own life. You must surrender your entire life to Christ and become His followers. 그러니까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먼저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바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는 늘 그 욕심이 있어요. 내가 내 생애를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조종하려고. 그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는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해주는데도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괜히 노여워하고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싫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100% 컨트롤하려는, 지배하려는, 조종하려는 그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비교적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정말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 면에서 축복받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들이 그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된다면은,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정도의 대가를 너희들이 치러야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걸 다 고려해 보고, 그래서 그렇죠? 임금이 싸움을 하러,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이전에 한번 이길 수 있을지 고려해 보듯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기, 뭐 그러니까 탑이건 뭐 빌딩이건 뭘 짓기 전에 고려해 보듯이 고려 제대로 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사인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도 우선 그 만족감이 있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불만할 룸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영어 선생으로서 거진 뭐 25년, 30년 비슷하게 그렇게 해왔는데요. 처음에 룻기로서 선생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가서 그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뭐 이래서 불공평하다, 저래서 불공평하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봐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숙제 제 시간에 안 내고 뭐 안 내고 뭐 그랬을 때 그걸 다 메이크업하게 해주고, 엑스트라 그 점수도 따낼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나중에 가서 막 불공평하다라고 막 불평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들도 학점 그 점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해 준 게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굉장히 괜히 그냥 나쁜 선생으로 그렇게 몰리더래요. 그래서 그 어느 해부터는 첫날 제일 첫날 학기 시작할 때 종이에다가 쫙 프린트를 해서 우리 반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해서, 뭐 어느 시간에 무엇을 확실하게 숙제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거 갖다 한 다음에, 그리고 뭐 엑스트라 크레딧이나 봐주는 게 있다면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다. 그래서 만일 실수를 해서 무엇을 해서 뭘 잘못했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안 하면은 빵점을 맞아도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애들 사인하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 연도서부터는 불평 하나도 없어졌고, 되려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또 그렇게 처음서부터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처음서부터 미리 알고 따랐던 그 학생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 만족감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개런티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따를 거 너무나도 많아요. 따를 사람도 많고 종교도 많아요. 괜히 여기 계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또 치러야 할 이러한 대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가를 치르실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많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그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영생의 이 완벽함은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또 믿으시고 일주일 내내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은혜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아버지를 오해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혜택만 있는 것들로만 또 오해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아버지의 왕국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그 아버지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요구하셔도 우리는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으로 느끼면서 드릴